제가 생각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. 내가 은퇴하면은 주로 하겠다는 사역. 그게 뭐냐면 군선교 사역이에요. 이제 이름이 이제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, 이제 이게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군목 출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군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. 세례를 받고 마지막 거의 사병들이 대대에 배치가 되는데 대대는 군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세례만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신앙의 지도가 연속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제대할 땐 다시 불신자로 나와버리거든요. 이게 이제 어떤 교단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. 군대에서 제대하고 내가 군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하고 등록한 사람이 있느냐? 거의 없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이제 군목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후로 신앙 지도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? 군목 없다. 그래서 지금 민간인 소위 군선교사, 민간인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분은 계급도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나도 없고 활동의 제약도 있고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대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. 이분들이 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 제안을 제가 받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은퇴 후에는 이 사역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. 저희들이 하던 세대까지는, 그럼 그 이전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소명이었습니다. 소명에서 시작하고 소명감 가지고 모든 어려운 여건 이겨가면서 그 하나 붙들고 왔는데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는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소명의식의 상실입니다. 그러니까 전에는 목사가 되기 왜 되느냐?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. 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다. 여기에 출발이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하나의 좋은 직업으로 선택되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대형교회 하나만 쳐다보고 좋은 직업으로 선택한다. 그게 소명이냐 직업이냐, 여기에서부터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, 목회자에게서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. 이제 이런 목회자의 영향이 교인들에게까지 미쳤다고 봅니다. 교인들은 그 당시만 80년대, 90년대까지 오기까지 해도 그 헌신이 굉장히 열정이 강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헌신의 열정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. 출발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. 소명의 회복,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소명감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. 여기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.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목회자의 문제는 이 소위 거룩성의 상실, 목회자가 가져야 될 좀 수준 있는 도덕성,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,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갱신의 운동이라는 것이 저는 완성은 없다고 봅니다. 계속해서 이런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지 어느 점 됐다, 이제는 갱신할 더 할 필요 없을 정도의 목회자가 완성이 되었다.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저는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도 더 나아진 상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참 이 운동은 더 힘있게 일어나야 되고, 한목협은 교경협의 연장생산에서 이제 이런 갱신 그룹이 초교파적으로 모인 이제 단체니까 여기서도 이제 같은 정신, 이제 갱신과 나눔과 섬김, 연합, 일치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, 이 모든 것이 목회자가 제대로 설 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안 서니까 다른 걸 해도 잘 안 된다. 연합, 일치 이것도 갱신된 상태에서 되지 이게 잘 안 되더라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운동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. 교회가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,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니까. 그런데 부끄럽게도요, 교회가 지금 지적하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, 그렇죠. 교회 자체가 갈등의 집단입니다.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갈등이 없는 신앙단체가 되어가지고 이 갈등 있는 사회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 쪽 역할을 해야 되는데,
교회 자체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. 교회 안에.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. 세상 정치만 진보 보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시 진보 보수가 존재하니까 이것이 그대로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 표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고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죠. 지금.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한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.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것이 뭐 지금 말하는 열을 지지하거나 야를 지지하거나를 다 초월해서 그거는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. 저는 교회가 정치의 현장, 선거운동의 현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저는 은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돌아보면서 그때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. 두 번째는 감사다.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. 그러고 자기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한 것이다. 저도 정말 그 고백을 같이 하고 싶거든요. 어떤 목회자의 능력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왜 목사가 되었냐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라. 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목회자로서 기본은 되어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. 내가 왜 목사가 되었냐?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?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자신 있게 대답해라. 거기에 대한 대답 따라서 사역은 따라와 이루어지거든요. 이 대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지.